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한 달가량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오래전부터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항상 머리에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워서 천사들이 놀라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숨어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저는 번번이 왕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바울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섰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왕 앞에 서서 그는 오히려 왕에게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서 자기를 지키던 간수장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구원이 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는 감옥에 있고 나는 이렇게 자유한데 네가 과연 구원을 받았고 내가 과연 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죄에 묶여있다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찬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과 이 기쁨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이 비밀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날이 오면 그때 너희가 이를 갈며 주님 말씀처럼 후회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로 기뻐하고 나는 아는 거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접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저자인 제니퍼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은 15살 때부터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아이가 어느 날 너무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마침 이웃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같이 극장을 갑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이 로스차일드 자매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집에서 마침 자기가 꼭 듣고 싶었던 어떤 분의 강연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어폰을 꽂고 그 강연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 테이프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처럼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이 여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망막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어떤 과학과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이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쭉 듣고 있다가 이분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신 것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그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좋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큽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신 겁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더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집안은 다 회복이 되어서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는데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할 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막 설명도 좀 해주시고 나에게 이해도 좀 시켜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러죠. 하나님도 할 말이 없죠. 나를 뭘로 이해를 시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해시키실 방법은 없어요. 아니, 나는 이해할 준비도 없으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쓴 글에 보면 그런 이해가 나와요. 어떤 이해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것은 아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맞다.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요, 하이웨이를 이렇게 막 가는데 얼마 전에 일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저 뒤에서 순경이 샥 튀어나오면서 불이 반짝해요. 그럼 뭐부터 봐요? 게이지부터 보잖아요. 속도가 내가 몇 마일인가? 10마일 오버해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옆으로 샥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앞에 가더니 다시 반짝반짝반짝해요. 아, 저 사람 누군지 걸렸네. 되게 재수 없다. 자, 보세요. 나도 위반을 했어요. 저도 위반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안 잡혔어요. 저 사람이 잡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순경한테, 야, 저 사람도 위반하고 저 사람도 위반했는데 왜 날 잡았어? It's not fair. 그러다가 순경이, 맞아요, It's not fair.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글쎄, 저 사람도 위반하고 저 사람도 위반한 거 맞지만 너도 잘못했어. 나는 네 잘못한 것 때문에 너를 쫓아왔고 너에게 티켓을 띄는 거야.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fair, 공평하다? 공평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고쳐주시는 의사신가?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어떤 비즈니스 컨설턴트신가? 또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뭘 채워주시는 마치 뱅커와 같은 분이신가? 또 내가 잘 모르면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신가? 예,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선생님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부자도 되시고 의사도 되시고 능력자도 되시지만 이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 왜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내가 죽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오니 leave them alone.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에 들어가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른 비유에 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저 하나밖에 안 받은 사람, 저 게으른 사람, 이제 와서 겨우 잠깐 일하는 척 하다가는 이렇게 하루를 다 보낸 사람,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걸 받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욕하느냐? 내가 선하지 않아. 네가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면 맞아,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이 굶겠지. 그래도 밀가루 한 봉지 사갖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생선 한두 마리라도 들고 들어가야 그 가족이 내일이라도 굶지 않고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면 일도 제대로 안 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까? 참 좋은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 끝까지 일했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저녁에 와서 잠깐 일한 것 같은데도 내게 이렇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타투가 하나씩 다 있다. 우리 아이가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어느 날 어머니한테 보여줬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몰랐어요. 보니까 자기 브라더 이름을 몸에다 다 새겨서 타투를 하고, 또 결혼한 자기 부인 또 자기가 사랑한다고 또 타투를 해놓고 자기 몸을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근데 내 이름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타투에 나만 빼놓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타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내 못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뚫린 가슴에 네가 네 손을 집어넣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타투가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예수님의 몸에 타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야. 김아무개, 백아무개, 방아무개, 전아무개, 이아무개, 심아무개, 아, 그 사람들 봐, 여기 그들의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잖아.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잖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 손바닥에 새기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타투해도 되냐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손바닥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불공평을 이야기하다가도 그러기에 십자가 앞으로 오면 우리는 그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천사보다도 못한데. 시편의 곳곳에서, 구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벌레요. 나는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자란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꼭꼭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백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아시며 하나님이 저들의 도움이시로다.
하나님이 저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으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강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부르십니다. 누구냐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You are my child.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 그것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완전한 사람들, 오늘 그들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믿으셔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많은 말 속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 만든 다른 자연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사람은 참 모자란 게 많아요.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나 말이나 또는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하늘에 사는 새나, 그들이 태어나서요 적어도 한 20년은 있어야 뛸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나가서 먹이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말이 살아남았겠어요? 씨도 안 남았어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나는 이런 짐승들은요,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야 돼요. 왜? 안 뛰면 사자가 와서 먹어요. 늑대가 와서 삼켜요. 그들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뛰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니? 정글과 같은 세상이야. 태어났어? 그럼 빨리 일어나라, 빨리 걸어라, 빨리 뛰어라, 빨리 돈 벌어라, 빨리 공부해라. 애들이요 응행 응행 그러고만 있어요. 빨리요? 천천히 2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이들은 여전히 빨리 성장할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아기로 있어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모자란데, 그런데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더니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의 능력이 되었다. 인간의 모자람이 인간의 힘이 되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여전히 사자인데, 사람은 5,000년 전의 사람과 3,000년 전의 사람과 2,000년 전의 사람과 100년 전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할수록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쌓아놓았고 모아놨고 만들었고 지었고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기도 만들고, 방법이 없으니까 불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뛰는 것 갖고 모자라니까 차도 타고, 차 타는 것 갖고 부족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자는 만들 생각도 안 해요. 개도 궁리도 안 해요. 원숭이한테 찾아가서 원숭이님 이렇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불평하신지까? 이왕이면 에어컨이 나오는 집을 만들어 사시죠. 에어컨이요? 원숭이는 꿈을 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이,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근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강함,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죄인이거든요. 나는 내 입으로 다 고백하기도 부끄러운 죄인이거든요.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할까봐 꽁꽁 숨겨야 될 이런 부끄럽고 추악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옆 사람이 그래요. 나도 그래.
여기서 저기서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과거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기억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참되며 얼마나 완전한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완전한 인생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귀한 은혜인 줄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숨겨지고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공도 능력도 많음도 부여도 강함도 다 헛것이에요. 그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가장 모자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전입범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전입범을 감싸시는데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니, 야,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전입범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사람들이 발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저렇게 열심을 내고 믿으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으면 저가 저렇게 살면서도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다 보답할꼬?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냐. 서공녀의 이야기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 아버지가 없는 이제는 고아가 돼가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공주가 되고 왕자가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사람들이 우리를 평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의 생활, 우리가 낯선 곳에 와서 우리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낯선 땅에 들어왔어요. 보면 아브라함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괜찮아도요, 낯선 땅에 들어오니까 저 어디서 온 놈이야? 이 소리밖에 안 들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안 불러요. 누이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부인을 그 사람의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라, 미인, 어베러버. 간판을 만들고 다니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잊어버렸지만 부부관계도 잊어버렸잖아요. 이미 부인을 2번이나 남을 줬는데 솔직히 내가 살아라도 아브라함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하갈이라는 자기의 종과 이렇게 결혼을 하더니 아이를 낳게 되니까 하갈이 사라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와서 컴플레인을 하고, 사라가 컴플레인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 책임질 줄 모르면서. 그러니까 잃어버리기도 많이 잊어버리고, 가정도 다 깨어져 버리고, 그의 인격도 다 무너져 버리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러면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그걸 다 지켰을까? 지켰을지 몰라요.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 가졌지만 그가 가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지 못하는 것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과 무엇이 더 귀할까? 하나님은 모를 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높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라함에는 많은 민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라함, 히브리인들이, 랍비들이 해석하는 데 보면 라함,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렇게 설명도 한다.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사람들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들어가기를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곁에 앉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2000년 전에 죽었어야 될 아브라함이에요. 무덤에서 시신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갔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되어야 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주인공으로, 살아있는 삶의 복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듯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사도를 부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바돌로메, 시몬, 가룟 유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는데 다윗의 고백과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낳기도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이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심.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산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이레라는 말이 뭐냐면 라, 보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보시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셨냐? 아브라함이 할 행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foresee, 미리 보다, 앞을 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라는 말 속에, 이레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근데 보고 알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시냐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고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잿더미 속에서라도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미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올라와서 제단에 올라가는 순간 이미 양을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provision 그래요. 영어로 provision. 근데 이 provision이란 말이 영어 단어를 보면 pro, vision 두 개 합쳐놓은 말이에요. pro라는 말이 뭐냐면 before라는 말입니다. before. 미리 앞서서. 그러니까 앞서서 vision은 다 알죠? 보다라는 말이에요. 미리 앞서서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provision. 미리 그래서 준비해 놓으셨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세요? 말씀하실 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계실 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혼 속에는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세요.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 영혼의 깊은 것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전익범이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해요. 그러나 또 바로 같은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그를 하나님의 뭐예요? 저주와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모세와 바로가 뭐가 그리 달라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인간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꺾어지지 않는 걸 알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꺾어지지 않았잖아요. 홍해바다에서 군대가 다 죽고도 그는 하나님께 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라고 불러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 바로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는 여전히 애굽의 황제로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바로의 무덤은 애굽의 큰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무덤은 어느 산 위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신을 천사가 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무덤이 없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덤 하나 변변치 않은 사람이 모세예요. 바로는 비록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여전히 애굽의 왕이었고 궁궐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고 무덤 속에 화려한 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바로는 거기서 썩어졌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가 불러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모자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한 것, 베드로로 대표되는 갈릴리 어부들의 모습,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별것 아닌 것들, 로마의 황제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감옥에 집어넣고 짐승의 밥을 만들고 칼로 목을 자르고 불태워 죽여도 요만큼도 아깝지 않은 것들, 그것이 바로 12제자의 이름이에요.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 교회에 그 사람 안 나와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없어도 괜찮아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바디메오 같은 거지 소경일지라도 하나님은 I need him이에요. 내가 그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탄생시킨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을 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를 잘 모르는구나. How precious you are. 네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아니?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과연 저들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철학 박사도 할 수 없고 어떤 과학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기록했어요. 어떤 의사도 살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이 땅에 어떤 부자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찾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건지, 얼마나 씨름하고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돈과 명예의 유혹에 끌려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험 앞에 넘어지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조금만 좋으면 금방 춤추고 기뻐하는, 이렇게 지극히 연약하고 이렇게 요동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나만 아는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될 줄 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아주 precious, 귀중하고 아주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replaceable이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얻고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말을 합니다. 귀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보는 대로 믿음으로 한 행동들이 있어요. 이삭,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행동들이 있어요. 야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행동들은 다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면 11조 드리고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면 내가 제사 드리고요. 다 뭐 해 주시면 뭐 하고, 뭐 해 주시면 뭐 하고 해요. 또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그러면 또 딴 길로 갑시다. 딴 길로 가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리고 야곱이 난 12아들 가운데는 진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식 노릇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형제간에 칼부림하고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을 하고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급하면 야비한 수단을 쓰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감사할게요.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인 우리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말하셔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중에는 크리스찬들이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죽어요.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적인 인간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진 않으셔요. 비록 작은 수일지 모르지만 거기 가운데에는 이 사랑을 알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나아가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귀중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귀한 음성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를 것 같고,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를 것 같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를 것 같지만, 죄인 삭개오의 이름도 하시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죽이는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My beloved,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